오래전에 불교에 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교도들에게만 반향을 일으킨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단순한 얘기거든요. 물은 물이지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산은 산이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물로 보아야 되고 산은 산으로 보아야 된다.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틀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보라는 거지요. 우리는 복을 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여기거나 또 복을 복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을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왜 그러느냐? 특별히 이 미국은 낭비가 심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가다 보면 빵도 그저 한 입 두 입 먹고 버려진 빵들이 있고,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진물이라든지 또는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참 낭비가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집 3층에서 자기 집 창문을 닦고 있었어요. 이게 안에서 닦을 때는 그래도 편하게 잘 닦아냈는데, 안에만 닦아가지고는 창을 닦은 것 같지 않게 표시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서 창틀에 매달려서 밖에 창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못해가지고 그만 손을 놓쳐서 그 3층에서 거꾸로 그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쓰레기차가 그 집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침 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이 쓰레기 위에 뚜껑을 딱 오픈한 채로 쓱 지나가는데 거기에 마침 딱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살기는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그 큰 덩치의 여자분이 그 쓰레기차 위에 떨어졌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러나 그래도 살아야 되겠기에 목이 터져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는 좌우로 오고 가는 차들이나 또 그 트럭의 엔진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쓰레기차 위에 실려서 이 여자가 가는 장면을 호텔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평 많은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보더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미국 사람들은 정말 낭비가 심해. 저 여자 아직도 한 10년은 더 써먹겠는데 벌써 버리다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남자는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실려가는 이 여자를 내다버리는 쓰레기로 착각을 한 거죠. 물론 사람 중에는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여자는 쓰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보아야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로 보아야 합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은 복은 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복을 복으로 제대로 보아야 되고, 그 복을 받으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게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인생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이 있어요. 좀 이따 얘기가 되겠지만 왜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있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유대 이 나라는 고구마같이 길쭉하게 마치 우리나라 지도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모양의 이스라엘 길쭉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 또는 유댄 나라라고 불러요. 그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멸망이 되고 남유다만 나중에 남게 되는데, 이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예,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으로 꼽는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고 그 다음으로 꼽는 사람이 여호사밧과 아사. 그러니까 거의 한 세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2절에 보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게 될 때 이 왕 여호사밧의 마음에 걱정이 들었어요. 왜? 아들이 7이니 이 7 왕자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자기들이 서로 왕이 되고 싶어서 치고받고 싸우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생전에 지혜를 발휘해서 첫째 아들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그 나머지 6 아들은 전국에 흩어 살게 합니다.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싸움이 일어날까 싶어서 보물을 주고 은금을 주고 큰 성을 하나씩 주었어요. 예를 들면 첫째는 왕위를 물려받고 둘째 아들에게는 평양성 주면서 거기서 다스리며 살아라. 셋째는 전라도 광주로 가고 넷째는 경상도 대구로 가라. 그런 식으로 성읍을 하나씩 주어서 흩어져 살도록 각자 자기에게 준 분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여요. 6명의 형제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의 분복을 그냥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문제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여호람, 이 맏아들이 문제예요. 그는 왕이 된 후에 왕의 발판을 굳히고 세력을 얻기까지 적어도 한 2-3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 2-3년 후에 세력이 완전히 장악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다스리기에 인기를 얻어가는 자기의 동생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위태롭다 생각을 하고 그 동생들을 다 없이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삶을 바꿀 일이지 동생들을 죽일 일이 아닌 것인데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처럼 악을 가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심인 동시에 자기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그 충성의 모양이 어쩌면 폐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동생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폐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사십니까? 라고 직언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그 충성된 방백들까지도 몇 사람을 함께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바알 우상을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8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 8년 중에서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2년 동안은 창자가 빠져나오고 썩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은 것을 오늘 본문 뒤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동생들 죽이고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기껏 2-3년밖에 왕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호람은 왕이잖아요. 이 복 있는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왕은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것도 왕위를 잘 이어갈 수 있게 아버지가 다 수를 써놨잖아요. 경쟁이 되는 형제들 다 지방으로 보내고 이 여호람 혼자서 왕권을 마음껏 누리도록 다 보장해 주었잖아요. 참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복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는 이걸 복으로 알지 못하고 신분에 걸맞지 않는 처신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큰 화근을 얻게 되는 결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천국의 후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되는 줄을
꼭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에 걸맞지 못하게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비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 신분에 걸맞지 않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사는 것, 이것처럼 불행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의 후사라고 하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복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분을 귀하게 여기고 복을 복으로, 이 복을 복으로 여기고 이 복으로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잖아요. 나로 통해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아야 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복 있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허락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다윗 때 그때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꾸준히 그 복을 누리도록.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 자손 가운데 등불을 주겠다. 내 자손이 반드시 왕권을 이어가겠다 하는 이 약속을 준 거예요. 남유다가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권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요. 예? 왕이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쿠데타로 왕권이 무너진 그런 왕도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 시브리 왕조,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짧은 그 왕조의 역사가 이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빨리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달라요. 남유다의 경우에는 쿠데타가 일어나더라도 쿠데타만 일으킬 뿐이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그 딸내미가 6년 동안의 섭정 아닌 섭정을 하는 시기만 있을 뿐이지, 이 남유다의 경우에는 쿠데타를 일으켜도 절대 본인이 왕이 되질 않아요. 그 앞에 선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요. 그래서 심지어 7살짜리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8살짜리 왕이 세워지기도 하는 게, 왕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절대 그 왕을 스스로 차지하는 일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변함없이 등불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허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왕권이 끊어지게 된 줄로 알았으나 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위대하게 서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주시는 그 복도 복이지만, 여러분, 그 복을 약속하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 복을 복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물질 필요 없습니다. 건강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덜 누리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오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복의 출발점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간직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좋아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근데 제가 한번 설교를 하는 중에 우연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내가 이걸 좋아해서 현재의 고난이 떠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난 이제 이 말씀 안 좋아하고 다른 말씀 좋아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우리 아내가 그 설교를 듣고는 아마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로마서 8장 18절 버렸으면 창세기 12장 2절을 가져. 그러더라고요. 그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제 아내가 저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 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누가 주는 약속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그 약속을 의지할 때 현재의 고난은 물러가고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한 사람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 하나님이 복이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인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이 낙심 방지의 비결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뭐 돈 몇 푼 손에 쥐었다고 그거 복 아니에요. 한두 가지 일이 좀 잘 풀린 거, 그것도 술수로 잘 풀린 거,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게 자기의 이기와 술수로 만들어낸 일이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짜잘한 복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 그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실래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자, 이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시편 73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5절 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 꼭 붙드셔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니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시니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된다.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복으로 제대로 알고 이 복된 하나님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허송하며 보낸 것을 용서해 주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감사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소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은 받을 복을 세어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최병길 집사님이 오전 중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발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새바른 병원에 입원하셔서 아마 11시경에 수술 예정이 있는데 수술도 잘 되도록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라도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은혜의 약속, 은혜의 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영원한 천국의 보장까지 누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알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고난과 환난이 물러가며 승리의 역사가 한 발 한 발 우리의 앞으로 다가오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 마음과 삶을 움츠리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육신에 연약하게 하는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구가하며 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에 임하는 우리 최병길 집사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어깨도 빨리 나음받게 하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하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주어진 모든 삶과 신앙에 열심내며 살아가는 우리 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신구 장로님, 오정란 권사님 가정 새벽 아침 귀한 예배 드리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비전 씨앗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수복 권사님, 최복래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주님의 손길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을 심습니다. 아버지, 적은 물질이라도 이 씨앗의 예물들이 모여서 큰 물질의 역사를 이 재단 가운데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해마다 허덕거리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풍성하여 차고 넘치며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역과 세계 선교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받으며 누리는 복이 이처럼 예물로 헌신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에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